오늘은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 다 펴주셔서 놓으시고 400페이지 그다음에 말씀은 우리 주보대로 화면대로 읽으십시다. 몇 구절 생략했으니까요. 시작.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교회까지 봤죠. 에베소 서만학교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인데 제목을 내 이름을 굳게 지킨 교회 이렇게 됩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지킨 교회다. 에베소 교회의 핵심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참 잘했어요. 엄청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수고와 인내와 충성과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덧 그걸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외식만, 껍데기만, 그러니까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져라. 그게 원동력이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절대 그것을 그 받침을 빼버리면 언제든지 허물어져 버려요. 꼭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저주와 내 지옥 갈 이 망한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와서 나를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런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잘 떼보려고 성공하려고 이거 유익 얻어보려고 이거 정말 이거 언제든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내 신앙의 받침에 그게 세워져 있어야 그 위에 세상의 성공, 형통이 올라가도 든든해요. 그걸 통해서 더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는 더 복받는 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잘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왕년만큼 지금도 잘해야 된다. 지금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날 때고 물불 안 가릴 때가 있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쉬어가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예수 십자가 사랑 또 사명 감당하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또 오르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락내리락을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이 오르막 내리막이 위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오르막 내리막을 하더라도 다 위쪽으로 상승해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졌는데 처음 행위가 더 많은가. 두 번째 이제 지난주 서문화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실상은 너는 부자다, 부요한 자다. 믿음의 부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대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자, 믿음에 대한 부자다. 진짜 부자는 그 부자예요. 우리 육신 때문에 이 땅의 부자를 먼저 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늘의 부자, 영원한 부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아놓는 그것에 비하면 그걸 아는 자는 이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그 인내한 믿음을 통해서 장차 10일 동안의 환난에 대해서 장차 10일 동안의 환난이 너에게 당연히 있을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10일 동안 환난은 일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였어요. 무엇에 비하면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은 너무 짧다. 10일 동안이라는 용어를 상징적으로 쓴 거예요. 딱 10일간이 아니라 그만큼 영원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다. 네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에 뭘 택할 것이냐? 주님을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네 영적인 것을 택할래? 육적인 것을 택할래? 믿음을 택할래? 물질을 택할래?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천천히 이러한 시험, 또 테스트, 유혹은 끊임없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네가 인내의 믿음을 가졌으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종착전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영생, 생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단지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제가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려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버가마 교회인데 2장이 네 번째 교회까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까지. 다음 주 두아디라 교회까지 하고도 좀 한 주 또 쉬죠. 3장 들어갈 때는. 일곱 교의 의미는 아시다시피 당대에 있었던 현재적인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나 일곱 교회, 이 계시록을 준 목적은 우리도 이기는 신앙이 되도록,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언제든지 환난은 있었지만 아마 결정적인 환난일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말도 없는 창세 이래로 자고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을 환난이 있을 텐데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 재림 신앙 그것을 가지면 반드시 신앙은 성공하게 돼 있고 이기는 자가 되게 돼 있다.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당한 모든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다 아셔요. 그래서 결국은 아니까 주님께서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고 그 문제점은 그 각각의 문제점은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점, 내 신앙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잘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이기는 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이기는 자고 오실 때쯤이면 할렐루야고요. 그래서 각 교회 공통으로 항상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있으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경고하신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아신다 일어났어요. 다 아시죠.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 다 아시는데 결국은 회복을 원하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한다, 좋다, 고맙다. 그러나 이것만 더 채워지면 이것만 다시 회복되면 너는 진짜 따봉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만 해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한 절씩 들어가는데 버가모 교회는 로마 황제 우상 정각들이 제대로 세워진 참 많은 교회예요. 그때 당시는 다 세상이 그랬어요.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다 정복할 시대니까. 특별히 로마 황제 우상 정각들이 있었고, 잘 아시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살아있는 뱀을 숭배를 해요. 그래서 뱀의 신전이 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을 세워놓고 뱀을 숭상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를 그러면 사탄의 본거지, 마귀의 본거지 네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성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상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려면 핍박이 있는 곳에서 네가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버가모 교회는 전투적인 신앙으로 이 우상 숭배를 이길 거냐, 아니면 타협해서 정말 세속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거냐, 그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 적용해보면 정말 세상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순수하게 거룩하게 이 믿음을 지켜낼 거냐,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 갈 거냐는 거죠. 오늘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이제 경종이 있겠죠.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렇게 나와.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의 날선검.
검은 검인데 좌우에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왜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의 검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대해서 잘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검은 정말 이게 다 이렇게 해부하고 막 자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날선 검, 아주 예리한 검보다 정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네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내가 다 이거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내가 너를 판단하고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을 때. 그다음에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신다고 했잖아요. 네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아주 잘한 건 오늘 핵심이에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잡아다가 이제 죽일 때다 그 말이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 엄청난. 그러니까 순교적 신앙이죠. 버가모 교회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받을 만하죠. 가장 큰 믿음의 절정이 순교고 가장 큰 하나님의 상급이 순교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그래서 순교자예요. 하나님이 보통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무궁천년에 들어가서도 그 대우가 달라요. 멸류관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순교시킨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순교적 신앙이니까 얼마나 칭찬받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예비하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우당 신당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는 황제 숭배 안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하니까, 그래서 잡아다가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래 놨잖아요. 안디바 이름을 정확히 지적을 했네요. 안디바라는 실제 인물이겠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안디바가 그 죽는 자리에서도 절대로 자기 이름을 붙잡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다. 내가 알고 있다. 그걸 여러분 그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지금. 야, 그런 거 보면 우리의 모든 정말 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기록되어 있고 다 주님이 잘한다. 우리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전한 말에 의하면 이 안디바를 죽일 때에 여러분 저도 그 중세 영화를 보면 황소를 그 만들어요. 쇳덩어리로 황동으로 아니면 그 뚜껑 배 뚜껑 열어놓고 사람 그냥 집어넣고 밑에 장작 불 떼서 고문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영화 참 많이 나오죠. 실제로 그때 있었으니까 그렇게 고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끓는 기름에 가마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부인해라 살려줄게. 그러다 끝까지 그걸 참고 죽었어요. 그래서 벌겋게 달궈지고 노쇠 황소에 참 저는 나를 집어넣었을 때 내가 과연 어쩔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예수도 좋지만 이 뜨거운 이 고통을 어떻게 참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붙으심이 없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평범한 시대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죽음 앞에서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안디바는 그랬다는 거죠. 네, 충성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증인이 되주신 거죠. 거기다 그렇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내리쳐버리지 않는다. 안디바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디바만 이제 기록이 됐겠죠.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초대교회인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기록에 수백만 명이 순교를 하였는데 그 한 사람뿐이었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필수적인 신앙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예요. 목사든지 성도님들이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예수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합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렇게 시인한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걸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럴 때 이제 심판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 근데 그때는 부인해버리면 예수님도 나도 부인하겠다는 뜻이죠. 인류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되면 될수록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교회의 핍박은 최절정에 달합니다. 최절정에.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지키냐, 아니면 짐승표를 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표를 받느냐. 다니엘서는 작은 뿔로 표현이 되어 있고 계시록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두 짐승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짐승을 섬기겠습니다고 하는 증표를 받겠다는 시인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표를 주고, 소유권이죠. 표를 줬으니까. 그런 신앙적 기로에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는 때죠. 지금은 점점.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9절, 우리 24장 다 봤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죽여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여요. 근데 부인하고 내가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살려주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이날에는 한 가족들 간에도 서로 죽이는 데 내어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내 형님 예수 믿는데요, 잡아줘. 물론 상금을 걸든지 뭐 어떻게 뭐 포상이 있든지 뭐 그런가 봐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요즘에는 돈 때문에 뭐 서로 고소하고 그러지만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없는 자들은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도 형제도 다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성도가 이 같은 핍박 중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우리가 나와서 오늘은 핵심이 그거예요. 승리 비결이 뭐예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저버리다. 시험의 때에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환난이 와도, 그 다음에 핍박이나 불이익이 와도, 네 재산을 다 뺏겨도 내 이름 절대 너는 놓지 않았고, 장의 날에도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끝까지. 여러분,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예수님 이름을 종이 써진 걸 굳게 잡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에, 예수님에게 내 모든 소망을 건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그분에게 건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예수 이름이라면 희생을 할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라도. 그게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에서도, 안디바가 죽는 자리에서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기름 끓는 가마에 들어가든, 불 때는 그 황소 안에 들어가서 타져서 익어서 죽든, 나는 내 예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걸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걸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고 내 자신의 소망을 온전히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영원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어. 예수 안에.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질그릇, 나는 깨지고 없어질 하찮은 그릇이지만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지금도 이런 것 중요해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는 이 사탄은 나중에 천년간 무적행에 잡아넣기 전까지는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니까 예수 믿는 자가 타켓입니다. 교회로서는 목사가 첫 번째 타켓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직분자 맡은 자들. 그 무너뜨려야 타격이 크잖아요. 여러분들이라고 가만 놔두었어요. 사도들이라도 가만 놔두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아예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를 사탄이 밀가루로 하고 전부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1분 1초도 안 괜찮아요. 항상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좋은 것, 물질,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신앙 세속화예요. 오늘은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 세속화. 신앙을 세속화해요. 교회 세속화. 믿음 세속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왜 굳게 잡는다는 뜻은 뭐냐면 그 거룩함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죠. 그의 진리, 예수는 진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나는 수용을 않겠다. 난 이건 지키겠다. 이게 거룩이고 내 진리고 생명이고 내 구원이고 영원이고 지키는 거다. 내 구원을 지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다. 내 인생의 삶의 본분은 여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딱 믿고 그 이름을 굳게 잡으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걸 자꾸 깨뜨리려고.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 방법밖에는 없냐? 왜 너만 그러냐?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어떤 위력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 기복주의. 교회 안에서 기복, 복이, 뭐가 복이냐? 물질이 복이다. 형통한 게 복이다. 성공한 게 복이다. 이거 여러분 진리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가 진짜 복은 영이할 때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끝까지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참된 복. 그런데 가짜 복을 선포를 해요. 기분 좋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다 원하는 거니까. 기복주의. 그래서 그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런 설교를 많이 한 거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물량주의. 물질이 우선이라는 거죠. 물량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사람이. 말씀이 주인이 되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다 말하자면 마음에 맞는 것만 잘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도려내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딱 도려낸 인본주의 신앙. 제일 무서운 건 종교 다원주의죠. WCC, WE.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구원은 다원. 불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너도 있고 그렇게 믿어도 있고 저렇게 믿어도 있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너희들만 아냐. 너만 옳다고 하느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니까. 예수밖에는 없으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자꾸 걸림이 되고 자꾸 세상을 우리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빛과 소금이 돼서 섬겨서 잘해서 정말 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그걸 싸잡아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근데 진리는 아무리 비난해도 그건 변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 세상 사람도 너도 이 길 가면 너도 구원받고 너도 영생 얻고 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다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들은 이미 이제 그것을 벗어난자 버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괜히 미워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은 사단 마귀가 붙들어서 쓰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잡아 실족시켜서 자기 편 만드는 것이 본분이죠. 본분. 의무. 할 일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 길밖에는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우리가 100%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예배 무너지면 지금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정말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잘하는 거예요.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코로나 끝나면 드리지. 그걸 어떻게 보장하냐? 그 믿음을 어떻게 보장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목사님들 제일 그것 때문에 지금 다 가슴 아리는 겁니다. 자기 교인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끊임이 없고 새벽 기도는 내가 17년간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어찌됐건 예배만큼은 그 사수해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인본주의로.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한 발을 양보하면 작은 구멍 뚫어지면 두 개 무너지듯이 나중에는 사탄에게 돌 다 열어주게 돼요. 진리는 그렇게 되죠.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방울이라도 그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를 지키는 방법은 상관없어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양하는 데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하고 악기도 오고 목소리도 오고 엎어졌을도 하고 상관없어요. 찬양한다는 그 중심에 대해서는. 찬양을 하지 마라.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하지 마라. 이거는 안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너는 딱 내 거다. 내 새끼다. 내 식구다.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해주는 시간이에요. 의식이고. 책망받은 일이 나오죠.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인데 발람의 교훈이 나오죠. 잘하고 있는데 순교 신앙을 갖고 지키고 있는데 두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개의 교훈이 나왔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고 니골라당은 신약에 있는 니골라 집사가 만든 이단의 집단이거든요. 신약적인 표현이죠. 이 두 가지는 속성이 똑같아요. 악한 누룩이죠, 누룩.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 발람의 교훈이고 신약적으로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과 25장에 나오죠.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주술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막 물질을 주고 막 높여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 탐욕과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면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 싫어하신다.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행군에 지금 지쳤잖아요. 거의 지금 이제 40년 가까이 된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 쪽으로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왔는데 그 얼마나 지쳤겠어요.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했지만 지금 힘든 노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정 가운데 막 벌거벗은 여인들이 우난한 춤을 추고 있고 먹을거리를 쫙 놔두고 고기 굽는 냄새를 풍기니까 거기 홀딱 빠는 것이죠. 믿음 약한 자들은. 그래서 시몬 지파가 중심으로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그거 같이 우선 고기 먹고 행음하게 되고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할 그 음란한 방법을 발람 모압 왕이죠. 모압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딱 지나간 자리에다가 그 일부러 그 큰 자리, 그러니까 먹고도 싶고 얻어도 싶고 그냥 그러니까 일부가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함정에 빠져서 우상zem을 먹고 행음하였다. 이처럼 간교한 미끼, 어제 간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신앙을 버리고 비신앙적 타락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가르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똑같아요. 인간의 구원은 영적이기 때문에 육체의 죄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한 말이에요? 지가 한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죄와는 상관없다. 구원은 영적인 면만 주면 된다. 영혼만 낙원에 가고 천국 가지 않냐. 육체는 다 썩어버리고 없어질 거니까 육적인 면을 무시해요. 그래서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탈율법주의 구원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탈율법주의.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교회만 다니면 되거든. 예수 믿었다고 하면 되지. 우리 세상도 다 즐기고 먹고 즐기자. 그래도 괜찮아 이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이 성도들이 우상점을 먹고 음행해도 자신들의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달콤해요. 할 거 다 하고 세상 사고 똑같이 하고 예수만 믿었어.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처럼 성도들을 타락시켰고 죄악의 길로 인도한 거죠. 결과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이 거짓되고 그르친 가르침이죠. 거짓되고 그르친 가르침 때문에 그 복음의 자유, 복음의 능력을 정말 종교적인 윤리적인 뭐라 그럴까요? 방종이죠, 방종. 방종으로 편한 대로, 자유한 대로.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안 버리신다고 했으니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괜찮아. 이런 사상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는 육체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의의 열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꿈에 그런 말씀이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죽을 몸이라도 죄가 너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니 너는 하나님 거야. 너 하나님 거야. 하나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대표적인 말씀만 하나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말씀의 결론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는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달을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그 결론이 예수 믿어도 너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발람의 교훈은 성도들의 삶을 그래서 세속화하고 교회를 세속화하는 거예요. 이런 죄는 여러분 악한 누룩 같아서 금방 잘 퍼져요. 좋은 것은 빨리 안 퍼지는데 힘드니까 나쁜 것은 잘 퍼져. 아 그래 나도 그래. 아 무슨 집사님도 그랬어? 무슨 장로님도 그래? 그래 다 잘 따라가. 마귀는 정말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방심하거나 이 전투적 신앙자들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순교적 신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일부는 꼭 우리가 죽어야 되냐?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먹으면서 그냥 어떻게 연명하고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속적 신이 딱 섞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고 자, 마지막 경종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싸운다는 말은 뭐예요?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콩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버가모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순교 신앙이 있는데 일부 발람의 교훈, 이골란의 교훈을 읽는 자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 가서 너를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 항상 심판을 말해서 내 입의 검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런 성도도 자기 것이니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신앙으로 흐르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고 경종하시는 거죠. 내 입의 검으로 내가 너와 싸운다. 여러분 성도가 무너지는 것 또는 무너지다가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는 것은 제일 핵심이 뭘까요? 죄 안 짓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죄는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핵심이에요. 회개. 그래서 제가 항상 회개 강조하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들어서 회개 시간을 열어보시고 회개 시간.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10여 년간 왕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도 죄 짓잖아요. 여자범하고 인구조사하고 뭐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남았겠지만 그것뿐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회개하고 주님이 돌아섰을 때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간의 타락성을 아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렇게 되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겉옷이죠. 두루마기 겉옷 옷을 빠는 자. 그러니까 항상 구원을 옷으로 했는데 겉옷이 행위의 옷이에요. 행위의 옷. 속옷은 구원의 옷이고 겉은 행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잘못된 것을 빠는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면,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즉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처럼 즉 무궁천국에 들어갈 권세, 그 권리를 갖고자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다 언제든 죄를 지어요. 수십 번 짓고 수백 번 짓고 짓죠. 큰 죄, 적은 죄 다 지어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살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싸운다 너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배든 기도든 뭐든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 정결하게 하는 거. 그 순서가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야 하나님과 대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들여다보고 남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기 전에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저도 항상 뭐 자신을 들여다보고 예배에 설 때도 항상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또 상급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 그 다음에 흰돌을 주겠다. 흰돌. 그럼 감추었던 만나는 잘 알잖아요. 그 하나님 복귀 안에 들어있던 금 항아리에 들어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하늘의 떡이잖아요. 하늘의 떡. 그러니까 하늘의 떡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러니까 구약적 표현을 써요. 성경은. 신약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흰 돌은요. 항상 돌은 돌인데 흰 돌을 쉬다는 것은 순수하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흰 돌. 이거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대잖아요, 이게. 고대 경기의 우승자들에게 흰 돌에 이긴 자의 이름을 새겨서 줬어요. 승리의 상징. 너는 이긴 자다. 말하자면 상장, 말하자면 면류관 같은 거죠. 합격권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네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흰 돌을 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가 너는 말하자면 입장권이다. 천년 왕국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니까. 이긴 자니까. 그래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고 내 나라에 들어와서 이긴 자다. 승리자다는 뜻이에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서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 모른다. 그렇죠. 내가 이 흰 돌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 그러니까 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면 이걸 이긴 자고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그때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이름이 예수고 그때는 이미 이제 무궁한 이제 그런 구원은 끝났으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어요. 그 일을 주겠다. 넌 내 소유권이라는 거죠. 내 것 주민등록증 주듯이 광주 시장님이 주듯이 시장이 주듯이 광주 시민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내 김태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에 가면 내 새 이름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근데 받을 자밖에 없죠.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와 예수님 새 이름. 내 이름이 이거라고? 그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다른 해석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버가마교회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 비결이 뭐였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내 모든 소망을 예수에게 거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화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신앙이 다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약속했죠. 잘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승리자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 천년 왕국에 들어올 자.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언제 죽어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